제가 아직 어린 시절에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그때까지 경험했던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 저 개인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는 전 세계에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1995년 6월 29일. 예,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이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IMF는 1998년이고요. 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여럿 계셔서 아마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정말 온 국민이 몇 주 동안 그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이런 뉴스에 모든 관심이 쏠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는데 이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조사 과정 가운데 밝혀졌습니다.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무리하게 원래 4층 건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한 층을 더 올려서 건물 자체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고 또 그 건축을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옥상에 있던 에어컨 시설, 굉장히 무거운 에어컨 시설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옮기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 소음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반대 방향으로 옮기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비용을 아끼겠다고 밑에 롤러를 깔고 밀어서 옮기면서 천장 전체에 균열이 가고 기둥에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89년, 뭐 90년 이때 당시에 이미 그런 균열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95년 6월에 건물이 무너지기 한 2달 정도 전부터 이제 5층 천장 그리고 그 5층을 받치고 있는 기둥에 이제 작은 균열들이 발견이 되고 막 콘크리트 가루가 쏟아져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이 당연히 그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 균열이 점점 더 벌어져서 한 10cm까지 벌어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나중 돼서야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했지만 그런데 굉장히 이 건물이 위험하다, 이제 곧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쉬쉬하고 덮고 뭐 영업 중지를 하거나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이걸 뭐 보수해 가지고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면서 그냥 방치했습니다. 뭐 설마 건물이 무너지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6월 29일 오후에 그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건물 전체가 기울고 그래서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천장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5층을 무너뜨리고 그 5층이 또 내려앉으면서 4층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5분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마치 두부가 잘라지듯이 건물이 그냥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망자가 502명, 실종자가 6명, 부상자가 937명, 그래서 총 1,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참사로 기록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건물이나 또는 뭐 댐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그 시작이 처음부터 뭐 갑자기 폭삭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부터 항상 그 무너짐이 시작합니다. 울창한 산이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릴 때에도 그 시작은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어제도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담배 하나 이제 탁 털었는데 거기서부터 불이 시작해서 산불이 난 뉴스를 어제도 봤는데 이렇게 큰 사고도 어떤 작은 균열,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모든 사고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무너짐, 거대한 붕괴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던 작은 균열, 작은 불씨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송두리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잘 서 있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은밀한 그 작은 어떤 타협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나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 같은데, 그런 안일함 속에 또는 난 지금 너무 바빠서 뭔가 하나님께 시간을 낼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좀 내어놓는 그런 타협 안에 우리가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 작은 균열이, 그 작은 불씨가 이미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음란함과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게으름이라는 그 작은 균열들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커져서 쌓이고 쌓여서 나를 붕괴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한 사람이 붕괴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위대한 왕 다윗이 끔찍한 죄로 빠져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우리 삶의 그 작은 균열들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중간중간 조금 제가 생략을 해놓기는 했는데 길어서 여전히 길지만 같이 한번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그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치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명리를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끔찍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이 범죄는 그의 영적인 안일함이라는 그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 균열을 보여주죠.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어서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 봄철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철이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에는 땅이 진창이 돼서 군대가 오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땅이 마르면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키고 영토를 또 확보하고 이것이 이제 당시의 왕들의 당연한 의무였어요. 봄이 되면 그래서 봄에 대한 관용어가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 이렇게 불릴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전쟁터에 있지 않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왕궁 안락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떠넘깁니다. 요압이 잘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안일함,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뒹굴고 있는 것을 선택한 거죠. 2절을 보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낮에도 자고 있는 겁니다. 저녁 돼서야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녁 되어서야 눈을 뜨는 분? 근데 그제서야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가롭게 산책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 머물러 있는 거는 단순히 좀 쉬어야지, 편안함을 좀 그래도 누려야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자리를 그 책임을 내다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자리 대신 내가 있고 싶은 자리를 선택한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에게 왕의 자리는 자신이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고 그에게 왕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왕의 자리죠. 다윗은 그러한 사명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그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안락함을 주는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쉬고 싶은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그를 결국 치명적인 범죄로 이끕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것을 알아채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버리고 있고 싶은 자리를 선택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어떤 공백이 생긴 거죠. 틈이 생긴 거죠. 균열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이 그가 죄를 범하게 되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한 것이죠.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안일함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내가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시작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원하시는 자리, 우리를 보내신 자리를 우리가 거절하고 지금은 힘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 지쳤어요. 나 하나쯤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느끼는 자리, 내가 쉴 수 있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끌어갑니다. 틈을 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가? 그 영적 균열, 그 작은 균열을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균열이 큰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두 번째 태도는 그 허용과 방임의 태도입니다. 그 영적인 안일함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은 이제 죄의 유혹을 스스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그것을 내버려두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산책하다가 그의 눈에 이제 목욕하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아마 봤을 것입니다. 보려고 해서 봤던 건 아닐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보았다라고 2절에 나와 있는,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제 와야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잠깐 시선이 향한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관찰하고 주목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아이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자세하게 본 겁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우연히 눈에 띄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죠. 즉각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죄로 향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그 멈춤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신호를 듣지 않죠. 그 불씨를 끄지 않죠. 오히려 막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어떻게 막 번져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지 않고 유심히 보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이제 대답이 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임드 장수입니다. 그냥 졸병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라는 말을 다윗이 들었죠.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탐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가 자기가 아끼는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들었으면 거기서 다시 한번 멈췄어야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 번째 멈춤 신호였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사실을 들을 때. 근데 그 신호도 다윗은 무시합니다. 그녀를 데려오라고 시키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죠.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하고는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하곤 합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죄는 우연히 찾아 들어온 유혹을 여러 번에 걸쳐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죄로 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깐의 시선이 호기심이 되고, 호기심이 욕망이 되고, 욕망이 죄의 실현으로 가는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 역시 걷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멈추라는 말을 건네세요. 근데 그 모든 멈춤 신호를 반복적으로 연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커다란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스쳐나가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가 나에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마음의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도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죄 짓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에 대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불 근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 속에 손을 넣고 손이 대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죄의 불씨를 막 큰 불로 만들어낸 다윗이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합리화의 단계죠. 바세바가 다윗과의 이 부적절한 관계의 결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다윗의 죄는 만천하에 탄로나게 되겠죠. 이때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교묘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전쟁 보고를 듣는다는 핑계로, 그리고 그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의도가 너무 분명하죠. 이제 아내와 이제 동침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서 자기의 죄를 덮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 아이가 만들려는 거였죠.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내 상사 요압 장군님과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저만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쉽니까? 이거 되게 역설적이죠. 다윗은 혼자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집에 가라고 2번이나 이틀 동안이나 얘기하고 먹을 것을 들려보내고 술에 취하게 먹여서 보내고 뭐 이러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충신 우리아의 의로운 모습이, 충성스러운 모습이 이 타락하고 게으른 왕의 죄악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획, 자기 죄를 어떻게 이렇게 덮어보려는 그런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더 큰 죄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살인 청부죠, 사실은.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전쟁터의 가장 앞에 우리아를 세워서 죽게 해라. 명령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 끔찍한 범죄의 편지를 쓰고 있는 다윗의 손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타던 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를 쓰던 손입니다. 근데 그 손으로 아무 죄 없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버린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죠. 죄를 덮으려는 우리의 욕망이 양심을 이렇게까지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상상할 수도 없는 악의 자리에까지 밀어붙이기도 해요. 다윗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작은 거짓말이 탄로내지 않게 하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그 작은 타협으로 일어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관계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죄로 죄를 덮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미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가장 유명한 책 고백록인데요. 그 고백록에서 죄는 고백될 때 약해지고 숨겨질 때 힘을 얻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죄가 고백될 때, 고백으로 그 죄를 드러낼 때 그 죄의 힘이 약해진다. 근데 감추려고 하면 감출수록 그 죄는 힘을 얻는다. 죄는 어둠 가운데서 힘을 얻는다. 그게 사실은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던 목적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죄를 낱낱이 그 책에 쓰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가 음란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책에 쓰거든요. 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그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직한 인정, 정직한 고백이라고 그는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한 거죠. 그 선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저지른 죄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행하는 교묘한 계획들과 그 모든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그 마음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선명할수록 그 죄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선택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결국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느냐가 죄를 다루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우리아를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고 27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죠,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전합니다. 완전 범죄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27절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은밀하게 감추려고 했던 죄가 결코 은밀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음흉한 어떤 시선들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짓된 합리화의 모습들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 넣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어떻게 커져가는가, 그리고 그 죄가 커져가는 것을 중간에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죄가 한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죄의 보편성, 이게 다윗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죄의 심각성, 다윗을 무너뜨렸던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다윗조차도 이 죄의 유혹 속에서 안전할 수 없었음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정직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작은 균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멈춤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그냥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죄의 유혹 앞에서 멈춰서기 쉬워집니다. 오직 한 분, 그분의 시선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분 앞에 서고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10분씩 내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은밀한 유혹의 통로를 가로막아야 합니다. 자꾸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죄짓기 참 좋은 환경에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의 습관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의 유혹들까지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은밀한 유혹의 통로를 피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의 심각성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죄의 심각성에 이번 주는 좀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눈길이 갈 수 있죠. 덮으려 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거기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죄의 유혹 앞에 단호히 돌아서는 어떤 영적인 민감함, 그러한 결단,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